어렵지 않아요. 자, 위로는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아래로는 진리 안에서 자라가고, 안으로는 성도와 교제하고 교회를 위해 섬기고, 바깥으로는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기억하실 게 위와 아래와 안과 밖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네. 그렇다면 오늘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첫 번째 단추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좀 나누기 원합니다. 자, 여기 한글로 된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인생을 향한 가장 위대한 부르심. 이 5가지 목적, 4가지 방향의 이렇게 움직이려면요, 가장 첫 번째 계명이 우리의 삶에 깊이 풀어져야 됩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9절 말씀인데요. 잘 안 보이시나요? 좀 앞으로 할까요? 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아마 오늘부터 한 몇 주간은 여러분이 너무 잘 알고 있는,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뭐예요? 가장 크고 우선되는 가치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좀 나누고자 합니다. 아마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기초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뭐 처음 듣거나 이런 내용들은 아닐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아는 내용을 들을지라도 다시 한번 이것이 우리의 마음에 터전이 되기를 갈망함으로 우리가 이렇게 듣고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이 본문 말씀을 보면요, 어느 날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질문을 합니다. 선생이요, 그 계명 중에 어떠한 계명이 가장 중요합니까? 라고 물어봐요. 근데 구약 이 당시에는요, 모세의 율법에서 유대인들이 613개의 계명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 랍비들이 뭘 계속 토론을 했냐면 이 613개의 계명 중에 어떤 계명이 우선되는지를 계속 토론하고 그것을 이렇게 분류하는 작업에 대부분의 그 시간들을 할애했던 거예요. 그래서 율법 교사가 613개 중에 뭐가 제일 중요한가를 물어본 거예요. 물론 여러 본문들을 보면 이것이 순수한 의도여서라기보다는 이 613개 중에 뭐가 중요하다라고 말하면 꼬투리를 잡기 위해서 이렇게 질문한 배경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방금 읽었던 것처럼 예수님은 너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2장에 보면 힘을 다하여라는 요소가 더해집니다. 예수님은 이 계명이 하나님 나라에서 첫째 될 뿐만 아니라 뭐라고 됐어요? 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우선시되고 중요하게 여겨지는 가치가 무엇인지, 즉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감동시키는 것이 무엇인지를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가치 있게 여겨지고 하나님 마음에서 가장 크고 우선되는 일을 우리가 동일하게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 구절이야말로 여러분의 삶을 가장 정확하게 측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설 때요, 주님은 이 첫째 계명으로 여러분의 삶을 평가하실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여러분이 외적으로 얼마나 많은 성취를 했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쳤는지, 얼마나 많은 재정을 벌어서 헌금했는지, 여러분이 얼마나 많이 교회에 헌신했는지에 대해서 나누시지 않고요, 그것을 무시한다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그날에 여러분과 나누실 대화의 가장 핵심이 된 주제는 뭐냐면요, 여러분이 얼마나 그분을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하고 그 사랑 안에서 성장했는가가 그날에 주님께서 여러분과 나눌 주된 대화의 주제가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네. 성경 곳곳에서 사실 이런 사실을 증명하고 있죠.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 선지자 노릇도 하고 기적도 행하고 많은 일들을 행한데 예수님께서 거기서 뭐라고 하죠? 그날에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고린도후서 13장, 전서 13장에는 우리가 온몸을 불사르게 내어주고 우리의 전 재산을 통해 구제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여러분, 그날의 우리의 삶은요, 여러분 안에 그분을 향해 가졌던 사랑으로 측정되고 평가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와 같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둘째 계명이 첫째 계명과 같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즉 예수님은 지금 무엇을 말씀하신 거냐면 너희가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한다면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자연스레 다른 이들을 향한 사랑으로 이어지기 마련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도요. 요한일서 4장 21절에 동일한 이야기를 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삶은요. 다른 이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통해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은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혼자가 편한 그리스도인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왜냐?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은 연결되어졌기 때문에. 만약에 혼자가 편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실제로 뭐예요? 주님을 향한 사랑에 연결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근데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이 계명의 순서에 집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다른 이들을 섬기는 것보다 앞에 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4장 10절에 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 그분을 위한 섬김보다 앞에 온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문장을 좀 같이 읽어보기 원해요. 시작.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사역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사역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이게 제가 둘 다 사역이라고 했지만 여기 단어 보이시죠? 영어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미니스트를 하기 전에요. 하나님 앞에서 그분을 서브하는 즉 그분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법을 먼저 배우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개척교회로 모였어요. 지난번도 말했지만 뭐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뭐 그때 농담 삼아 얘기했지만 철이 형제 갈 때 조이풀의 한 지체가 너 집 팔아야 되는 거 아니냐.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개척교회니까 뭘 해야지도 고민해야 되지만요. 그거는 두 번째예요. 이 시기에 우리가 가장 첫 번째로 땅을 경작해야 될 건 뭐냐면요. 그분 앞에서 그분을 설브하는 것들을 연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분을 위해서 사역하는 일은 흘러 넘친 가운데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를 세운 일도 이 첫째 계명을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흘러 넘침으로 할 때만이 기쁨이 되고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섬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첫째 계명에서 멀어질 때 나오는 일들도 우리 한번 살펴봐야 돼요. 그리고 아마 지금부터 나눈 이야기들은 지난날의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고 오늘날의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첫째 계명은요 우리 인생의 첫 번째 단추예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첫 번째 단추가 잘못 끼워지면 어떻게 돼요? 두 번째, 세 번째를 아무리 잘 낀다 해도요 모든 게 틀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처럼 첫째 계명이요 첫 번째 자리에 놓여지지 않으면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행하는 모든 것들은 아무리 여러분이 고민하고 신중하게 꼈다 할지라도 뭐예요? 이미 다 틀어져 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순서를 거꾸로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두 번째로 두면요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과정 가운데 완전히 지치게 됩니다. 이렇게 적어봤어요. 많은 사람들이 오랜 세월 교회를 다니고 섬기고 있지만 영적으로 지쳐있고 그분과의 관계는 지루함 가운데 시들어가고 있는 모습을 본다. 특별히 그분을 섬기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영적인 탈진을 겪는다. 아마 여러분이 지금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런 기억들을 쉽게 떠올릴 수 있을 거예요. 저도 그 어린 시절 한 100에서 150명 정도 되는 교회였는데 아마 요 정도 사이즈 다니셨던 분들은 너무 아실 거예요. 졸업하자마자 뭐 해야 돼요? 중고등부나 유초등부 교사를 하고 11시에 성가대를 하고 끝나면 점심 먹고 성가대 연습을 하고 2시 예배하고 반주 끝나면 청년부 예배하고. 그러니까 옛날에 저희가 아주 예전에 이걸 뭐라고 하면 소외형이라고 했거든요. 청년들한테 소외형이 있다. 네. 그러니까 주님을 섬기는데 기쁨은 점점 메말라가고 영적으로 막 탈진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기억들이 있으시죠? 저도 그런 기억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날은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 이건 아닌데 라는 거 아는데 도저히 채울 길이 없어서 어떤 날은
진짜 울면서 잔 적도 있어요. 그리고 뭐 나중에 뭐 제 얘기는 대부분 아시지만 사실 그렇게 울면서 지내던 그 다음에 제가 바로 이 조이풀을 만나서 중국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난 일들이 있었어요. 모태신앙이고 아버지 쪽으로는 4대째 신앙을 갖고 있었지만 교회 생활이 즐거운 것이 아니라 아침에 와서 저녁에 갈 때는 파김치처럼 탈진이 돼서, 근데 하나님에 대한 만남과 경험은 수련회 때 잠깐 뚝 떨어졌다, 겨울 수련회 때 잠깐, 이런 식으로 하니까 뭔가 아닌 건 아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영적인 메마른 가운데 있었던 기억들을 떠올려 봅니다. 여러분, 주일에 한자리에 모여서 우리가 그분을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불가능한 것이 없는 능력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찬양합니다. 그리고 그분은 홍해를 가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분이라고 고백해요.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그러한 분을 만날 때 가질 수 있는 기대함과 흥분을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여기 계신 분이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한번 우리 질문해 보자는 거예요. 때로는 예배 이후에 있을 다른 일정들을 더 기대함으로 예배가 언제 마칠지 시계를 계속 바라봐요. 과연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 다시 말하자면 제가 지금 누구를 정죄하거나 판단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심령 깊은 곳에 정말 내가 지금 만나고 있고 내가 찾기를 원하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되뇌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위해 열정적인 삶을 살기를 진정으로 갈망하고 있어요. 맞아요. 갈망하고 있어요. 여기 계신 분들 그런 갈망 없으면 어떻게 이 자리에 오셨겠어요? 가정집에 와서. 한치 앞도 모르는. 전 특별히 동희 형제가 여기 왔다는, 이거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어떠한 음향 장비도 갖춰져 있지 않고, 심지어 피할 길이 하나도 없는, 이제 곧 있으면은 아주 가까이서 밥을 함께 먹어야 되는 자리가. 이건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많은 경우 수련회나 컨퍼런스 또는 마음을 회복시켜주는 예배 안에서 하나님을 뜨겁게 경험하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적인 그리고 헌신된 삶을 갈망합니다. 그런데요, 이 사랑을 지속하는 방법을 찾지 못해서 제자리로 돌아가기를 반복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 단추가 첫 번째 자리에 끼워지지 않으면요, 우리는 계속해서 이러한 영적인 탈진과 따분함, 영적인 지루함, 끊임없이 반복되는 영적인 업앤다운을 경험하게 됩니다. 왜냐? 우리는 전심으로 그분을 사랑하고 사랑받는 존재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이 첫째 계명 안에서만 우리가 온전히 작동되도록 지어졌기 때문이에요. 저는 감사하게도 2008년 1월에 중국에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2008년 이후로는 그때 내가 떨어졌던 그 다운된 지점으로 가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 전까지 이 첫째 계명에 대한 것을 알지 못할 때는요, 이렇게 생각했어요. 신앙은 어쩔 수 없다. 올라갔다가 떨어지고 올라갔다가 떨어지고 죽을 때까지 이렇게 사는 게 자연스러운 삶이구나라고 알았는데요,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이 첫째 계명 가운데 선 경험 이후로는요, 이것이 거짓말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우리의 삶은요, 올라갔다가 또 떨어지고 올라갔다 또 떨어지는 삶이 아니라 해가 거듭할수록 주님을 향한 열정 안에서 성장하고 자랄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가 그렇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그분을 향해 지속적으로 열정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앞서 말한 이러한 전심으로 주님을 목말라 하고 갈망하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보다 더 많이 성경을 읽고 더 많이 기도하면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물론 더 많이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를 친밀한 자리로 이끄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단순히 우리가 더 많이 무언가를 행함으로 그분을 더 많이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 그분을 사랑하는 일이 그렇게 이루어진다면요, 그분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열정은요, 우리의 행위에 기초하게 돼요.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의 행위는 얼마나 연약하죠.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해서,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요, 모태신앙에 수십 년을 교회 다녔는데 상담하면 여러분 공감하실 거예요. 가장 큰 신앙의 상담 중에 내용이 뭔지 아세요? 기도하기가 어렵다. 말씀 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10년, 20년을 교회를 다녔는데도 기도 말씀이 어렵다는 거예요. 기도는 호흡입니다. 우린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삽니다라고 고백하지만 가장 기초가 되는 이 두 가지 영역이
어렵다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건 뭐냐면요. 우리의 행위의 기초를 놓으면요. 여러분 절대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기초에 근거하여 주님을 사랑하려고 하면요. 여러분 언제나 정죄함과 실패감 가운데 오는 수치심을 거듭 느끼게 될 거예요. 여러분 요한일서 4장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열정적으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먼저 뭐예요? 우리를 향한 그분의 열정적인 사랑을 먼저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즉 여러분 주님을 향한 사랑은요 여러분으로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그분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전심으로 사랑하려면요 먼저 내가 더 열심히 말씀 보고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헌신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더 많이 그분이 먼저 시작하신 사랑을 발견하고 그 안에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를 향한 그분의 마음을 발견하기 위해서는요 이 질문을 던져보셔야 돼요. 하나님은 그렇다면 왜 우리를 창조하셨는가?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은 도대체 왜 사람을 만드셨는가? 그분은 왜 오늘 나와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것일까? 여러분 이걸 먼저 살펴보기 전에 그분의 성품 중에 하나를 이해하셔야 돼요. 그분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네. 여러분이 그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세 분인데 이름들이라고 하지 않고 이름이라고 말씀하세요. 즉 세 분인데 그분은 한 이름. 우리도 오늘날 이름을 지을 때 그렇지만 성경에서 이름은요 그 사람의 본질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분의 그 어떤 한 사람의 존재를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그 세 분은 한 이름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즉 그 세 분은 동일한 본질을 공유하고 계신 세 분이시지만 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한 분 하나님 안에 계신다. 제가 이걸 뭘 말하고 싶냐면요. 그분은 이미 내면 안에서 완벽한 친교를 이루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 성령이 이미 완벽한 사랑을 주고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좀 더 살펴볼게요. 여러분 여기 대부분 재범이 빼고 다 결혼하셨으니까 여러분 지금 만난 배우자와 열정적으로 사랑에 빠져본 기억 있으시죠? 강력하네요. 네. 제가 볼 때 다음 주부터 영상으로 시청을 해도 충분히 가능. 네. 네. 야. 네. 여러분 아마 지금 여러분 그 철이 고등학교 때 네. 둘이 고등학교 때 만났잖아요. 그때 처음 연애했을 때 여기도 고등학교 때 연애 언제 시작했죠? 26살 때 한번 떠올려 보세요. 재범이는 모든 상상력을 동원해서 네. 아니, 경험이 있을 수도 있어요. 네. 여러분 그러한 열정적인 사랑의 관계를 경험할 때는요 어때요? 다른 관계들이 비집고 들어올 공간이 없죠. 그러니까 연애하면 그렇게 친했던 친구들하고 시간 보내는 게 뜸해지죠. 다른 내가 취미 활동했던 게 뜸해지고 뭐예요? 아무것도 안 하는데 그 사랑하는 사람과 카페에서 얘기만 해도 시간 가는 줄을 몰라요. 전화 통화를 몇 시간을 했는데도 더 통화하고 싶어요. 촬영 지금 어떻죠? 네. 네. 부재중, 네, 죄송합니다. 네. 이 충만한 사랑 안에 있잖아요. 이전에 가치 있게 여기던 것들이 더 이상 중요하지 않게 여겨진다는 거예요. 한 인간도요, 여러분, 이렇게 의미 있고 특별한 만남을 경험할 때 외부로부터 어떤 것들을 필요로 하지 않은 행복감, 만족감을 경험하는데 하물며 삼위의 하나님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수준에서 그 세 분이 서로 친교를 나누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분은 정말로 어떠한 것도 필요로 하지 않는 행복과 만족감 가운데 스스로 존재하고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은요 끝없이 펼쳐진 우주 가운데 혼자 독처함으로 외로움을 달래줄 대상을 필요로 하는 신이 아닙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창조하실 전능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뭐예요? 그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는 완벽한 사랑을 이미 누리고 계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분이 왜 사람을 창조하셨는가?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사람은 창조주께서 인간을 지으신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관계에서 오는 우주적인 기쁨과 사랑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분이 누리고 있는 기쁨과 사랑을 나누어 주기 위해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너무 동의해요. 그분은 우리가 필요해서 지으신 것이 아니라 그분이 누리고 있는 사랑을 나눌 대상을 갈망함으로 사람을 지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분은 여러분을 필요로 해서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뭐예요? 여러분을 갈망하심으로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필요와 갈망은 겉보기에 매우 비슷해 보여요. 그리고 우리도 많은 경우 이 두 단어를 동일한 의미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깊이 들여다보면은요, 이 둘은 서로 다릅니다. 필요는요, 언제나 결핍, 즉 부재로부터 시작돼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칫솔을 사용하는데 칫솔이 다 닳아서 사용할 수 없게 되면 새로운 칫솔을 필요로 하게 되죠. 휴지가 다 떨어지면 휴지를 필요하게 되죠. 물이 부족하면 물을 필요로 하게 돼요. 이처럼 필요는요, 늘 부재함 가운데서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갈망은요, 부재가 아니라 흘러 넘치면서 시작돼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충분한 옷이나 신발이 있는데도 새로운 옷이나 신발을 갖고 싶은 마음이 들거나 새로 구입한 경험 있으시죠? 재범이 있죠? 네. 네. 그 공연에서 큰돈 들어왔을 때 안 사도 되는데 산 적 있죠? 그쵸, 있죠? 네? 이 경우에는요, 옷이나 신발이 부족한 게 아니에요. 즉 필요한 상태가 아니고 뭐예요? 저것을 갖고 싶다라는 갈망과 저 대상을 향한 흘러 넘치는 마음이 그 재범이가 저 뭐죠? 메이커가 생각이 안 나서 넘어가겠습니다. 그 신발, 검은 거 신발, 하얀 건가요? 죄송합니다. 네, 디스커버리 신발 샀던 거. 네, 그게 뭐예요? 흘러 넘침으로. 네. 제가 말하고 싶은 게 뭔지 아시겠죠? 그분은 여러분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갈망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분은 자신의 뜻을 이룰 일꾼이 필요해서 우리를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당신의 사랑을 나눌 친밀한 존재를 갈망하심으로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첫째 계명이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크고 가치가 있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아까 말처럼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위해서 첫 번째 본 건 뭐예요? 우리를 왜 창조하셨는가? 아, 그분은 우리를 필요로 한 것이 아니라 갈망하심으로 우리를 지으셨구나. 아, 제가 빠진 문장이 하나 있네요. 제가 하나만 읽어볼게요. 그분은 당신의 돈을 필요로 하지 않으신다. 그분은 당신의 시간을 필요로 하지 않으신다. 그분은 당신의 헌신을 필요로 하지 않으신다. 그분은 오직 당신의 마음을 갈망하신다. 우리의 재정, 시간, 헌신 등 이 모든 것들은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에 대한 응답이 될 때에만 의미를 갖게 된다. 여러분 동의하세요? 네. 그렇다면 또 하나 그분의 우리를 향한 사랑을 가장 완벽하게 볼 수 있는 거울이 뭐죠?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전엔 누구도 하나님을 볼 수 없었지만 이제 예수님을 통해 이 땅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선악과 사건 아시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갈망 가운데 창조되었죠. 그러나 첫 번째 인류는 뱀의 유혹에 빠져서 선악과를 먹고 실패하게 되었어요. 그 결과 첫 번째 하나님과 단절되었어요. 창세기 3장 9절에서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나님을 위해 동산을 보호해야 될 사람이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처지가 된 거예요. 그리고요, 하나님의 단절은요, 이제 우리 자신의 단절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자신을 어떻게 느꼈어요? 건강한 정체성, 행복하고 기쁨이 있고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위대한 사람처럼 느꼈는데 이날 이후로 자신을 부끄럽게 여기고 수치심 가운데 빠지게 되었어요. 또한 최초의 부부싸움이 일어나면서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단절이 일어났어요. 즉 사회로부터 단절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의 죄는 자연에도 저주를 가져오므로 자연과도 단절을 일으켰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죄는 이처럼 하나님과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과 자연들로부터 단절을 가져오게 됐어요.
그리고 사람은 이제 이러한 단절로부터 스스로를 지켜내기 위해 부단하게 수고하고 노력해야만 되는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역사상 존재했던 모든 국가 문화를 보면은요, 신을 다루는 사원이 존재했어요. 인간의 역사가 있는 모든 곳에는요, 여러분, 종교가 있었다는 거 아시죠? 심지어 언어가 없던 시대에도요, 신을 향한 기록들이 있어요. 그림으로. 이건 뭘 의미하죠? 모든 사람은요, 본능적으로 자신과 신성한 존재 사이에 어떻게든 메꿀 수 없는 간극이 있음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언어라는 것도 없는 그때에도 사람의 존재 안에 이 간극을 메꾸기 위한 숭배와 사원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악과 사건 이후로 모든 인류는요, 그 간극을 메꾸기 위해 부단하게 노력했어요. 창세기 11장의 바벨탑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 모든 단절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이 모든 단절로부터 오는 수치심과 두려움, 불안과 염려로부터 행복과 안정감을 누리기 위해 뭐 했어요? 바벨탑을 쌓아 올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결과는 또다시 처참하게 실패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요, 저마다의 바벨탑을 높이 쌓아 올라서 절대자와의 간극을 어떻게든 메꿔서 행복감과 안정감을 누리려고 합니다. 때로는 성공이라는 벽돌을 쌓고, 때로는 돈이라는 벽돌을 쌓고, 때로는 사랑하는 연인이라는 관계로, 때로는 명예로 이 간극을 어떻게든 메꾸기 위해 노력하는 거예요. 신이라던가 구원이라는 종교적인 단어를 사용하지 않을지 모르지만요, 그 실상은요, 절대적인 존재만이 줄 수 있는 행복과 안정을 얻기 위해 끊임없이 벽돌을 쌓아 올리는 형태라는 거예요. 그러나 어느 누구도 그 간극을 메꾸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모두가 부러워할 만한 성공, 모두가 부러워할 만한 수입, 그 정상에 올라간 사람들이요, 어렵지 않게 뉴스에서 마약이나 자살로 자신의 인생을 던지는 걸 봐요. 어떻게든 그 간극을 메꿔서 높이 쌓아 올라가면 안전할 거로 느꼈는데, 정작 그 정상에 올라갔는데도 여전히 메꿀 수 없는 신과의 간극을 느끼니까 그때부터 뭐예요? 중독과 심지어는 내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그것이 덧없는 인생이었구나라고 포기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간극에 대한 하나님의 해결책이 무엇죠? 냄새나는 마구간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기로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쪽에서 그분께 올라갈 수는 없음을 아시고 친히 그분이 우리에게 내려오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친히 오셔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해주셔야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 첫째 계명 가운데 불타오르기 위해서는요, 여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저 그분이 행하신 일을 바라보라. 여러분, 상상할 수 있겠어요? 역사상 어느 누구도 메꿀 수 없던 간극을 메꾸기 위해서요, 하나님이 아기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할 줄 아는 것이라고 누워서 눈을 깜빡거리고 배고플 때 우는 소리밖에 낼 수 없는 아기.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가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냄새나는 마구간에. 이제껏 모든 사람은 이 구원을 얻으려면 남들보다 더 많이 성공하고, 남들보다 더 많은 수입이나 연봉, 남들보다 더 똑똑해지고, 남들보다 더 큰 명예를 얻고, 남들보다 더 좋은 차나 더 좋은 집에 더 좋은 지역에 살아야 된다고 여겼어요. 여기선 제가 언급한 항목이 아니더라도요, 시대가 다르고 추구하는 대상이 다를 뿐 모든 사람은 더 많이 성취하고 더 많이 소유해야 행복할 수 있다라고 여겼어요. 다시 말해 세상은 더 많은 돈과 권력, 아름다움을 가져야만 행복과 만족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외쳐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권력도 돈도 흠도할 만한 어떠한 아름다움도 없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즉, 우리가 보기에는 결코 구원을 이룰 수 없는 조건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6절을 보면요,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있는데요, 그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이분이 메시아다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자라신 거예요.
근데 이러는 거예요. 야, 나사렛에서 어떻게 구원이 날 수 있어? 예수님은 구유에서 나셨을 뿐만 아니라 나사렛이라는 지역에서 자라셨는데요. 당시의 나사렛은 모든 사람들이 무시하는 지역이었어요. 즉, 민족을 구원할 만한 구원자가 절대로 나올 수 없다라고 여겨지던 지역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성공하기 위해서 특정한 지역, 특정한 학교, 특정한 직업군을 갖춰야 한다고 고집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준에 들지 못하는 사람들을 멸시해요.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지만 저도 돌이켜보면 그래요. 제가 처음 이 공동체가 아니죠. 조이풀이 왔을 때 그때 당시에 현영자매랑 같은 학교 다니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때 학교 같이 예배팀을 좀 누구 껴서 하려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당연히 그 현영자매 선배였거든요. 선배들이랑 해야 내가 음악도 더 배울 수 있고, 그러니까 나는 이제 학교 사람들하고 예배팀을 하고 싶은데 그 전에 다니던 교회 형이 이 조이풀 예배 사역에 같이 갈 수 있겠냐고 했는데, 근데 제가 그때 첫 번째로 물어본 게 뭔지 알아요? 어디 학교인데? 이런 표현이 그렇지만 그 당시 뭐 승실대 안 해. 가정 예배니까 그때 당시에 듣보잡 같은 대화가 안 해. 잘하는 사람 먹여야지. 난 어떻게든 내 다음 단계를 이끌어줄 선배들이랑 해야지 내가 예배를 드릴 뿐만 아니라 실력도 늘지. 네, 여기 어디 올라가는 거 아니까. 승시대 그때 당시. 그러니까 뭐예요? 저도 하나님을 높이려면 특정한 학교를 나와야지. 그러니까 강남 8학군이 왜 생겼죠? 어떻게든 그 지역 안으로 들어가면 남들보다 높은 상류 사회로 올라갈 기회들이 더 높다라는 거예요. 방금 저의 이야기처럼 특정한 기준에 들지 못하는 사람들을 멸시하게 돼요. 왜냐? 남들보다 우월한 출신, 우월한 학교, 우월한 직장 등 이러한 조건을 갖춰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여기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다시 말하지만요, 성경은요, 온 세상을 구원할 가장 위대한 인물이 구유에서 태어나 나사렛에서 자랐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분은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요, 최강대국의 로마의 명문 가문에서 태어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분의 생애의 정점에 그분은 왕자가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반지 없나요? 여러분, 골리앗으로부터요, 이스라엘을 구원해야 할 때 하나님은 거인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비웃고 무시하던 작고 어린 목동을 사용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성경 시대에는요, 장남의 위치가 매우 중요했죠. 사실 우리도 그 성경 시대만큼은 아니지만 전통적인 시대를 거쳐왔잖아요. 그래서 우리 윗대까지만 해도 아마 제 한 40대까지만 해도 장남이 되게 중요했죠. 아들이 되게 중요했고. 그래서 재산도 여러분 부모님 때 보면 뭐예요? 장남이 제일 큰 몫을 차지하죠. 성경 시대에는 모든 재산과 사회적 지위는요, 장남의 몫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첫째 가인이 아니라 아벨을, 첫째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을 통해서, 첫째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통해서, 첫째 므낫세가 아니라 에브라임을 통해서, 그리고 형들이 아니라 다윗을 통해 구원을 이루십니다. 그리고 다산이 하나님의 축복을 의미했던 시대의 하나님은요, 젊은 하갈이 아니라 늙은 사라를 택하셨어요. 리브가, 한나, 세례 요한의 엘리사벳은요, 하나같이 아기를 낳을 수 없던 여인들이었어요. 하나님은 아기를 낳을 수 없던 소외된 여인들을 통해서 당신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예루살렘이 아니라 나사렛을 택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그들을 택하셨을까요? 세상은 어떻게든 탑을 올려야지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정반대의 길로 가신 거예요. 왜 그들을 택하셨을까요? 여러분, 제가 앞서 말한 이 모든 이야기는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여러분과 온 세상에 대한 구원의 그림을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좀 적어봤어요. 자, 예수님이 대볼게요. 세상은 너희로 전력을 다해 뛰어가야 구원을 얻는다고 말하지만 나는 그렇지 않다. 세상은 피땀 흘려 남들보다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많은 권력과 명예를 얻고 남들보다 더 아름다워야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행복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하지만 나는 그렇지 않다. 세상은 남들보다 더 좋은 대학, 더 좋은 직장, 더 좋은 커리어를 쌓아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하지만 나는 그렇지 않다. 나는 남들이 원하지 않는 소녀를 통해 모두가 기억하지 못하는, 심지어 아비로부터 잊혀진 소년을 통해 세상을 구원한다. 나는 너희가 행하는 행위가 아니라 내가 이룬 일을 통해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생애 내내 계속 질문하잖아요. 예수님 언제 그 왕좌에 올라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까? 예수님의 대답은 한결같았죠. 너희는 알지 못한다. 나는 모든 권력을 잃고 죽을 것이다. 그렇게 세상을 구원할 것이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아무것도 통제할 수 없는 어린 아기로 이 땅에 오셨어요. 거듭 이야기하지만 어떻게 해서든 너의 삶을 주관하고 통제할 수 있어야 행복할 수 있을 거라고 부추기는 세상 가운데 그분은 스스로 아무것도 통제할 수 없는 아기로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을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진정한 구원은요, 여러분 인생의 진정한 행복과 만족은요, 여러분의 수고와 노력, 그 여러분이 영향력을 키워서 더 많은 통제력을 갖는다고 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채우는 진정한 만족과 구원은 여러분이 행하는 무엇이 아니라 그분이 여러분을 위해 행하신 일을 통해서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에게 오직 한 가지만을 요구하십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한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한 가지만을 요구하는 거예요. 너가 할 게 아무것도 없다. 뭐예요? 너는 그저 눈을 들어 저 예수를 바라보라. 보라, 구유에 나신 아기 예수를 보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보라. 그저 그분이 행하신 일을 바라보라. 여러분, 그분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신지 알겠어요? 너무나 사랑하셔서 너희는 할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 하나예요. 그저 너는 눈을 들어 보라. 구약시대에 모든 사람들이 독에 물려서 죽어갈 때 놋뱀을 보면 살았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그저 저 예수를 바라보기만 하면 된다. 우리가 정말 온 마음과 뜻과 목숨과 힘을 다하여 그분을 사랑하기 위해서는요, 가장 먼저 뭐 해야 되냐면요, 그분을 보는 거예요. 그분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셔서, 여러분, 세상은 정말 피곤하지 않아요? 얼마까지 벌어야 되는데. 한때 막 유튜브, 지금 막 언젠가 누구랑 그런 얘기 한 것 같아요. 유튜버들 보면 이제 뭐 월 1,000을 안 벌면 실패한 인생 같고 경제 자유를 못 이뤄. 그러니까 계속 이런 메시지들은 뭐야? 더 나를 다그치고 더 많이 나를 쪼여서 어떻게든 그 높이 올라가려고 하는데, 주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너는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고 그저 내가 너를 위해 행한 일을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같이 이제 마지막으로 찬양하고 좀 기도하고 마치기 원하는데요. 이 첫 번째 예배 때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첫 번째 일은 뭐예요? 그분이 우리를 행하신 일을 바라보는 거예요. 영적으로 지치고 주님과의 관계에 어떠한 역동적인 어떠한 기대나 흥분감 없이 시들어가는 것은 우리를 향한 주님의 계획이 아닙니다. 아멘? 그리고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만약에 네가 나를 사랑하려면 그날 주님께서 수십 년 동안 주일 예배에 출석 체크를 해서 몇 번 빠졌는지 체크하신 분이었다면,
내가 만약 너가 하루에 성경을 10장씩 읽어야 되고 기도를 하루에 2-3시간씩 해야지 나를 사랑할 거라고 얘기했다면, 그런데 그분은 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이 그분을 볼 때만이 여러분이 고단하고 피곤한 인생에서 벗어나서 진정한 만족과 참된 안식 가운데 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벽돌 쌓는 일을 멈춰야 됩니다. 물론 여러분 게으르게 살아도 되고 노력하지 않아도 되고, 그렇다고 해서 안 좋은 대학 가고 안 좋은 거 하면은 거기 구원이 있다는 의미 아니고, 무슨 말인지 알죠? 거기에는 절대로 우리의 영혼을 만족해야 할 만한 기쁨과 만족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철이 형제도 제 나이 또래 아니면 직장생활 오래 하신 분들이 느끼는 게 그거 아니에요? 그렇게 달려와 봤는데 내 삶의 목적이 뭐지? 철이 형제도 그런 얘기 많이 지금 육아휴직 중인데, 내가 이 회사를 50이 돼서도 60이 돼서도 다니면 기쁨이 있을까? 뭐 재범이는 좀 더 달려간 인생들이 많겠지만, 아마 지금 재범이 빼고 모든 인생은 한 텀 여러분이 있던 영역에 다 달려보신 분들이잖아요. 돌이켜보니까 어때요? 뭔가 더 있는 것 같은데, 여기가 끝이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서 아마 이 인생의 이제 이막들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이막은 아마 여기 지금 대부분은 더 많이 돈을 버는 차원이 아니라, 돈은 뭐 쿠팡 나가도 벌 수 있잖아요. 참다운 의미와 목적에 대한 질문들이 많이 던져지는 시기일 거예요. 근데 이때 가장 이 마음을 해결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그저 주님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 일단 찬양 한 곡 하면서